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2월 첫 번째 주일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시로 남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말세지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다, 기후변화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곧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 되는 사람입니다. 참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아무나 그건 없어요. 순서는 없지만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후에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셋째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면 요새 말하면 3층 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약간이라도 맛본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뭐 황홀하다, 뭐 너무너무 좋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길래 다시 내려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채찍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렇게 이것보다도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나를 불러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긴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 말을 뭐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선악간에 내가 행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평가를 받는
것이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에 힘써야겠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쓰는 이유는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도 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는 미련 없는 것도 결국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냐? 바울의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 하는 데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내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고, 내가 그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살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면 너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그리고 이제 작심삼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야망 가지고. 어떤 야망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니까 자기는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는 이제는 딴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았던 물질들, 또 권력들, 명예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불로 태워버리면 나머지 세상에서 있던 것은 다 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찌꺼기는 다 없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판사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부끄러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살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 있잖아요.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없는 자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받는 이런 걸 다 배설물이었다. 저거는 똥이다. 저건 쓸모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러면 난 만족해. 이렇게 살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 속의 배후에는 좀 아주 고약한 데가 있어요. 고약한 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좀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껏 살게 보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깔리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껏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의 바운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이 최고야. 내 인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최고죠.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다른 게 옆집 사람이 잘 되는 거 배만 아프지 좋네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는 별로 관심 없다. 여러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교회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언젠가는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자기를 포기할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어요. 또 심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갈등하고 주저주저. 그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내 인생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단 부담스럽고 갈등되는 건 다 제어시켜요. 다 짓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산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냐면 내가 예전에 유치원 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국민학교에 다녔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이라든가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런 분이 많지가 않죠. 제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회의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죠?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주무시네. 자,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뭘 합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선한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크고 넓은 길은 어때요? 편하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힘이 안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편하잖아요. 뭐 무슨 부담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이렇게 큰 기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상속하신 분.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600만이 믿는다, 700만이 믿는다 이렇게 해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관심사대로 살려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명과 바뀌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적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한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대로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걸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거 다 귀찮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입술로만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되라. 자녀들에게도 너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 하나님 백성같이 되라. 자녀답게 살아.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인격.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짐승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인간은 정말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하나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하나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죄를 지고 말아요. 죄를. 불순종하겠죠. 불법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왜? 거룩한 그런 형상이 아니라 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팍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일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마귀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에서 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살아도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의 길을 주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예수님처럼 회복하라고 구원의 길, 화목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져서 나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해봤지만,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회복하지만 잘 안 변하잖아요. 성품도 안 변하지, 성격도 안 변하지, 그놈이 그놈이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밥이 내 밥이고 네 말이 내 말이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거의 심각성을 내가 전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선물을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헬퍼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어도 성령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령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되게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은 뭐라? 바로 성령을 해요. 성령. 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근데 이것이 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 가짜야. 이거 우리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래, 성령 그러면 은사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고 성령이 근본적인 일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사역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 죄인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때요? 자식이 나쁜 짓 하면 가만히 놔둔다. 아유, 내 자식이니까 그대로 둬도 된다. 꾸짖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세 번째. 훌륭하신 분이에요. 책망을 하죠.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축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계속해서 담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살자는 거 알잖아. 예수님. 그러면서 잠깐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품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성격과 성품은 안 바뀐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당신은 예수를 진짜로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기질이 바뀌어요. 기질이. 또 나의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게 만듭니다. 또 거룩한 자리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또렷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보기 되게 부끄러운가 봐. 여러분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5년 믿는 사람과 10년 믿는 사람과 15년 믿는 사람과 20년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아직도 분노를 하고 소리지고 멀었어요. 지는 대단하지. 나는 예수 믿고 남을 탓하지. 그거 다 멀은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멀은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멀은 거예요. 안 변하니까. 여러분 말만 변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렇게 창조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세계가. 어떤 사람은 맨날 누구 탓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맨날 부정 불평 먹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거 읽어도 그 소리고 읽으면 이해나 돼야지. 그러니까 또 어느 레위기쯤 보면 에이씨 모르겠다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는데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띵.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멘 하고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하는 거는요. 말씀을 들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지나가면 소용없잖아요. 딱 잡아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를 못하네. 지금 10,000원짜리 돈이 막 지나가. 이거 잡아야지 내 거가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돈이네. 소용없어요. 착 눈이 좋은 사람은 5만 원권 탁탁 잡겠죠. 10,000원 다 지나가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뭘로 인도할까? 말씀으로 인도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열매가 열매고 이것이 합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들의 인격이고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드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또 예수님처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를 만드시고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자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을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안 계시나 보죠. 뭐. 안 계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선을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단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가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면 주일날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뵈서 주일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가면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3D 업종을 했어요. 3D 업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 또 불치병 환자들, 그다음에 귀신 들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일 중에서 사람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대해도 기분 좋은 사람을 대하면 괜찮은데 죽겠다는 거 인상 찌그리고 병든 자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하고 먼수지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만나고 그를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보통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 군번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군번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별 볼이 없는 사람을 발을 씻겨준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놀라운 것은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예수님 같이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가요 누구에게를 기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주면 돼요. 아내가요 구찌백을 가지고 싶어. 아무리 떡 사주고 사과 사주고 뭐 소용없어요. 구찌백 하나 딱 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종종 그런 일을 잘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죠. 뭐 필요하니? 그래 사. 호주머니를 보면 사정이 안 좋아. 기분 좋아져.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되는 거야. 남의 10가지는 뭐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영혼구원이에요. 왜?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 전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영혼권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를 초대시킨 거예요. 초대받았다는 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초대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일 안 하고 여러분끼리 즐겁게 노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오직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일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까우시 심히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래를 아시는 분들이 심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변화, 전쟁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인 종말이라든가 역사적인 종말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서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